자, 우리 기원 찬양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교회 생일이잖아요, 오늘. 그래서 생일 축하 순서는 3부 예배에 있는데 지금 우리 모인 성도들 이 자리에서 또 이따 못 오실 분들 계시니까요. 생일 축하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옆에 다들 우리 다 생일 맞았잖아요. 서로 축하 인사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 예물은 이따 나가면서 받아가시고 빵하고 우유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따가 3부 예배 때는 신경환 감독님이 오셔서 말씀 전하시는데요. 신경환 감독님은 우리 지역의 서영교 국회의원의 후원 회장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의미도 있고 그래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저한테는 아버지 같은 분이시기도 하고 굉장히 우리 교회 축하를 해야 되는데 담임 목사가 그냥 스스로 축하하고 이건 좀 그럴 것 같아서 축하를 받고 싶어서 이렇게 감독님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따가 가능하신 분들은 3부 예배 함께 또 예배에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한 우리 태원의 성도 여러분들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1984년에 창립한 후에 지나온 37년의 세월 동안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성장해 왔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건강하게 잘 성장했고 또 사명도 잘 감당했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너는 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한 달 정도를 주제를 하나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한 거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아요.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너는 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며 십자가의 헌신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능력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상 속으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에 크게 두 가지로 교회를 구분합니다. 먼저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구분합니다. 그동안 교회는요, 보이는 교회에 집중해 왔어요. 보이는 교회란 뭐냐? 교회 건물, 교회 조직, 교회의 교인 수가 몇 명이냐? 이런 거. 어제 그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 3부 예배 인원이 몇 명이냐? 그래서 예배 인원이 몇 명인지 왜 묻는지는 제가 뻔히 알죠. 그래서 잘 얘기해 줬습니다. 사람들은 큰 교회, 외형적으로 크고 교회도 엄청나게 비싼 돈을 들여서 화려하게 건축한 교회들을 선호하기도 하죠. 그런데 한국 교회가 그런 잘못된 신화를 써왔던 거예요. 교회만 크게 건축하면 교회는 절로 부흥한다. 그러면 교회 건축하면 성도들이 모이고 성도들이 헌금한 돈으로 헌금으로 빚을 갚으면 된다. 그리고 빚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건물을 화려하게 짓고 그리고
큰 교회를 만들어 놨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습니다. 강남에 수천억짜리 건물을 지은 교회가 지역의 원성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예배 인원 20%로 제한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맞이해서 한국교회는 그런 잘못된 신념을 버려야 된다는 교훈을 얻고 있는 거죠. 보이는 교회는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지은 솔로몬을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성전과 회막 예배에 참석하셨고 제자들도 성전 중심으로 하여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교회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려면 보이는 교회보다 더 중요한 보이지 않는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나 눈에 보이는 교회 형태를 의미한다면 보이지 않는 교회는 성도들이 연합이나 교제를 의미해요. 저는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우리가 비대면을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온라인으로 정말 답답하지만 유튜브로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교회 계좌에 헌금을 송금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살아있구나. 이게 교회죠. 교회 오지 않았다고 헌금 안 하는 게 아니고 교회 오지 못했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오히려 더 넘치는 헌금을 한 그런 교회가 전국에 얼마나 될까요? 우리 교회는 정말 보이는 교회도 아름답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가 정말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감리교인이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태은인이에요. 이거는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형태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동서남북 사방에 흩어져 있어도 어디서든지 우리가 태은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고 우리 감리교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고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눈에 보이는 교회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시간마다 모이긴 하지만 모이지 못해도 보이지 않는 끈끈한 사랑으로 하나 된 우리 이것이 보이지 않는 교회야.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죠. 또 하나의 신학적인 구분은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잖아요. 근데 주일날 교회 모이고 수요 예배, 금요 밤기도 이렇게 모이지만 모이는 교회 말고 흩어지는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먼저 모이는 교회를 생각해 보면요.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로 교회란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크는 바깥으로, 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았다. 세상 바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구별되었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세상에서 따로 구별되어서 부름을 받은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모이는 교회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기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교육하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친교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보이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모이는 교회의 그런 그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려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인 성소를 회막이라고 했습니다. 회막은 모일 회자, 장막, 망자죠. 모이는 장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곳에 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선교하는 거죠. 모이는 교회는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시대나 교회 시대를 통틀어서 오늘날까지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모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지만 모이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폐하면 안 돼요. 위험하니까 방역을 철저히 지키면서 모이면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요. 교회 와서 한 번도 음식을 먹거나 마스크를 벗고 대화하거나 이런 일이 없잖아요. 서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잘 압니다. 우리가 속해도 모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모여서 예배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보일수록 더 그리하자. 여러분 이제 60세 이상은 대부분 다 백신을 맞으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 숫자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자유롭게 마스크를 쓰고 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셔도 돼요. 이런 핑계로 저런 핑계로 모이지 않는 것은 그것은 마지막 때의 특징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고 안 모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 자체도 힘들어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 누구입니까? 우리는 태은인이잖아요. 태은인은 태은교회에 열심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힘을 얻고 세상 속으로 파송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모이는 교회가 있지만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사라고 하는 말은요, 예배란 뜻인데, 오랫동안 기독교에서 이제 미사라는 말을 썼죠. 근데 미사라는 말은 이제 당신들을 예배 마쳤으니 당신들을 파송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라고 하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말이에요. 예배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파송이 되면 축도가 파송이거든요. 파송되면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또 다른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좋다고 교회에서 생활할 수는 없잖아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변화산이 아무리 좋아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명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은혜 받고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그리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지만 다시 예배가 끝나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파송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은요, 작은 교회로 파송이 되는 거예요. 움직이는 교회로 파송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태원교회는 이곳에 보이는 교회는 있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로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세상 속으로 파송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천사같이 아름답고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신령으로 예배 드리지만 다시 세상 속에 파송되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세속적인 삶을 산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도 그곳에서도 예배자로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것을 기억. 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예배자로 움직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파송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속으로 파송하시는 것은 세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서 삶 속에서 예배를 드려라 하는 거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만 세상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움직이는 주님의 교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서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요. 너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여호수아를 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을까요? 그 땅을 점령하고 차지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문화는요,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몰렉이라고 하는 귀신을 섬기면서 자기의 아들들을 몰렉의 제물로 죽여서 바치는 끔찍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의 가증한 문화를 미워하시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내몰고 그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차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보면, 이 땅의 문화들을 보면 정말 추하고 악한 문화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에 일으키는 죄악된 이 땅의 문화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바꿔 나가야 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공군 중사, 여중사가 자살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기독교 가정에 그런 젊은이더라고요. 그런데 후에 밝혀진 내용을 보니까 그 부대의 절반의 병사들이 그 중사가 끔찍한 성추행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죄악에 일반하여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것이에요. 죄를 저지르고 거기에 암묵적으로 동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엔 죄악의 일반화가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아, 그 정도는 뭐 괜찮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이 면목동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이 중랑구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이 땅을 점령해 나가야 됩니다. 거룩한 문화로 바꿔 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 사명은요,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일 말고는 더 중요한 일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되고 먼 나라의 민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가라고 하시면서 결코 우리만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보내시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교회 창립 37주년을 맞이한 우리들, 너는 가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순종하시고 세상에 파송되어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태어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